우리 이제 신명기 8장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8장.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중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1장부터 34장까지 있죠. 근데 제가 우리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과도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신명기 한 장 한 장이 정말 귀한 말씀인데 우리 신명기 8장 말씀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님들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고 계시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여러분도 지금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기 힘들죠? 어렵죠? 수시로 문제, 고난 만나죠? 또 어떤 때는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광야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왜 광야를 이렇게 지나게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광야를 이렇게 여러분들 승리하면서 통과할지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말씀해 주시는 너무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말씀은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광야를 지나실 때 정말 고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쨌든 죽음 같은 위기를 만났을 때 꼭 붙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살 길을 주시는 보석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명기 8장 말씀 오늘 여러분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지 알 수 있는데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여러분들 그냥 직선으로 쭉 가면, 즉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갑니다. 얼마 안 걸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가세요. 그래서 구불구불 돌아서 여러분들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이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직선거리로 쭉 그냥 가면 약속의 땅 그냥 가는데 가나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세요. 자, 근데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데도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신데도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 신명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저는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그 정도로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왜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광야의 길을 승리하게 되는지, 여러분 먼저 2절 3절 말씀, 먼저 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이건 좀 세번역 성경 읽어드릴게요. 당신들이 광야를 지나온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성도님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낮추시고 단련시키시고 어찌 보면 고생도 하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다고요? 첫 번째 중요한 이유입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게 되면 고난이잖아요. 고통을 겪잖아요. 위기를 겪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어떡하죠? 광야를 지나게 되면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살기 위해서 길은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만이 길인 거예요. 근데 주님만이 길이신데 어떻게 여러분들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답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그 사람을 순전한 마음으로 이끄세요. 조금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광야를 걸으면서 고난과 고통과 위기를 지나고 있어요. 이때 여러분 사람은 당연히 우리는 살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씀의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말씀을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먼저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광야를 지나면서 그 죄를 철저히 회개시킵니다. 여러분 광야만큼 우리를 회개하기에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걸으면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님과 나 사이에 순종하지 못한 죄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철저히 회개합니다. 왜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광야에서 내가 살 길이니까. 그래서 불순종한 죄 있으면 철저히 회개해요. 그래서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해요. 왜요? 그 일만이 사는 길이니까. 광야에서 내가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단순히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말입니다. 광야를 걸을 때가 당연히 있죠. 그리고 지금도 광야를 걷죠. 근데 주님이 저에게 지난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광야길을 걸을 때 저에게 항상 허락하시는 것이 있어요. 순종의 사람으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 세워가세요. 연단하세요. 그래서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단호하게 끊어버리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이면 오직 순종, 그 길을 가게 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다 광야길 걷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광야길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광야길 계속 지속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광야가 끝나고 우리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의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순종이 답입니다. 순종이. 내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한 죄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것 순종하고, 주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 내 앞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서 있구나 하면 거기서 연단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 2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시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에 광야를 통과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 길은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의 모든 걸 거셔야 돼요, 여러분. 순종의 답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순종하지 않은 지 있다면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순종, 그 길을 걸어가세요. 자, 성도님들, 저는 특별히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이제 돌아오는 6월이면 이제 창립 3주년을 맞습니다. 교회도 광야가 있더라고요.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분립개척된 지 얼마 안 돼서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파송선교사들이 돌아갑니다. 진짜로 여러분 광야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딱 하나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오직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3년 가까이 주님 말씀에 이 교회가 순종하기를 힘썼어요. 왜요? 순종만이 살 길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제가 분명 한 가지 못 깨닫는지 아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더라고요.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코로나 때에 돌아간 파송 선교사들만큼 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영혼들 보내주시고요. 여러분 요즘에 또 하나님이 지난 주일에도 여러분들 또 새 가족들을 여러분들도 계속 보내주시고요. 교회를 재정적으로 지켜주시고요. 은혜가 있게 하시고요. 여러분 저는 포도나무 교회 요즘에 교회가 어렵다 힘들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교회가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해요. 회개하고 순종만 잘해요. 그 교회는 성령의 부흥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예요. 성도님들 다시 한번 광야길을 걸 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 안 하는지를 보신대요. 그러면 살 길은 광야를 통과하면서 승리하는 길은 말씀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 순종해 여러분 모든 것을 거십시오. 오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그리고 불순종한 죄가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광야를 넉넉히 통과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여러분 이 3절 말씀도 평생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어보시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도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지를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님들, 이런 말씀을 암송하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를 가게 하셨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시려고. 자, 성도님들, 이건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는 한마디로 사막이라 생각하면 돼요. 먹을 거 없어요, 여러분. 먹고 마실 거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어요. 굶어서 죽고요. 마시지 못해서 죽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죠?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시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근데 항상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씀을 주시죠. 내가 만나를 줄 것이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물이 없는 광야에서 물을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말씀하냐면 하나님이 여러 광야 같은 광야를 여러분들 통과하기 위해서 광야에 살기 위해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야 돼. 광야에서는 나를 살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조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 같은 광야에 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마실 거 없어요. 그리고 주변에 위험이 도사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길은 또 딱 하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바로 말씀이 곧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실 때 우리가 사는 길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줄로 붙드셔야 돼요. 내가 내 몸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매 순간 받아야 말씀이 나를 살려요. 성도님들, 저는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것은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거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광야 지나게 하시는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으로 사십시오. 단순히 이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 자신이 광야를 지난 날 지났었고 지금도 여러분 지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죠. 광야에서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대도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냐?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세요. 어찌 때는 광야를 지나면서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죽을 것 같아요. 캄캄해요. 그때 성경을 읽어요. 매일매일 성경 한 장씩 읽고 묵상하고 공부해요. 그리고 목사로서 설교할 때마다 설교하기 전에 그 말씀을 제가 먼저 붙들어요.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과 힘을 주시는 거예요. 또 신기해요.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주세요. 절망하지 않게 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세요. 와, 말씀이 저를 살리더라고요. 진짜로 광야에 있을 땐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내 삶을 말씀에 모든 걸 드리게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 제 인생에 있어서 저를 말씀에 제 인생에 헌신하고 있어요. 자신이 아니에요.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이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만이 나의 살 길인데 주님이 곧 말씀이래도요. 나는 말씀으로 살아야 이 광야를 살 수 있대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성경을 어느 다른 때보다 가까이 해요. 성도님들, 광야를 살고 계실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가까이면 거기서 살 길이 나옵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만나가 나옵니다. 근데 말씀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럼 죽을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든 고생만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는 한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신명기 8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왜 광야 지나게 하는 줄 아냐? 너희들 이제 약속의 땅 들어가는데 제발 말한다. 약속의 땅 들어가서 먹고 살만하면 절대로 하나님 잊지 말아라. 교만해져 가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산 줄 알고 축복받은 줄 알고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기억하라. 이 말을 계속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까요? 이제 요걸 나누고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님만 믿고자 하고 바라봐요. 그리고 말씀으로 살아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요. 이 사람이 광야를 지납니다.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어주세요. 한마디로 축복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어도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기억해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교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요. 변질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광야 제대로 통과하지 않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말씀 붙잡지 않고 광야 통과할 때 주님 동행하지 않고 이런 사람은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내가 좀 먹고 살만하면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종종 얘기하죠. 다윗과 사울을 비교합니다. 사울은 광야 없이 이스라엘 왕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쉽게 변질됐어요. 근데 다윗은 정말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이상을 사울에게 쫓기면서 광야를 지나게 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죠? 사무엘상하를 보시면, 시편을 보시면 또 오늘 이 말씀처럼 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힘쓰잖아요. 말씀 붙들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윗이 그렇게 왕이 돼서도 여러분들 뭐 다윗의 밧사바 가는 사건 있기는 했지만 다윗만큼 일평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순전함으로 드려진 왕이 없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 이루어주고 축복 이루어주기 전에 나를 겸손케 하시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을 광야에 머물게 하신 것은 당신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당신들의 마음속을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불순종한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단호하게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게 하소서. 함께 주여 몸으로 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광야를 지나면서 순종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으면 다 회개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그리고 오직 순종할 것 순종만 하게 하소서. 주님 다스려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주님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주님 다스려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주님 오직 순종만 하며 나가게 해주세요.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자, 성도님들 3절 말씀도 우리가 평생 기억할 말씀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님들 광야길 걷고 계실 겁니다. 말씀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살리실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 인생을 말씀에 나를 드리게 됩니다. 이제는 말씀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생명줄로 여기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붙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광야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입니다. 주여, 내가 광야 길을 걸으면서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리시고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세우시옵소서. 주여 몸부림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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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사람 되게 하소서. 광야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말씀에 나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에 나를 드리게 하소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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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소서.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우리로 광야를 통해서 알게 하소서. 말씀을 생명줄로 생수로 만나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오 주님,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붙들기도 했습니다.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고. 성도님들, 사실 우리는 축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영광만 바라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 없습니다. 주님, 내가 이 광야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와 말씀을 통해 이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셔서 주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주시고 축복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 광야를 통해서 연단된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소서. 절대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축복을 줘도 교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 앞에 겸손한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를 통해 나를 겸손한 자로 나를 세우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주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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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광야를 잘 주님과 동행하면서 통과함으로 정말 겸손한 자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정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한 자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 할지라도 나에게 축복을 주어도 절대로 마음이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늘 기억하게 하시고 24시간 주님 바라보면서 평생 주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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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명기 8장 말씀 통해서 정말 우리 광야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이 정말 이 광야를 통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말씀으로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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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힘든 이 세상에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시는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시간에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 성도들에게 주님 순종할 말씀을 주십시오. 회개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순종할 말씀을 말씀하시고 오직 순종만 하게 하소서. 그리고 오늘도 말씀으로 살게 하소서. 말씀이 생명이요 길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나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광야를 통해 나를 낮추게 하소서. 나를 겸손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어도 약속을 이루어 주셔도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자, 오직 겸손한 자, 오직 겸손한 자로 평생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래서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 사랑하는 목회자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